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이 민족 앞에서 그들을 끊을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하니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레위기 20장 말씀을 읽으면 좀 참담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사실 성경의 기록은 당시에 있었던 문화적 상황과 배경들을 토대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허구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실을 기반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도록 만드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백성들처럼 살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의 경고와도 같은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충분히 이 사람들처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라고 늘 거룩한 척 하나님 앞에 온전한 척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쉽게 유혹에 넘어지고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보지 못하면 언제라도 시험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예방을
우리 가운데 예방 주사를 하나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19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도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18장과 19장에 보면 이 말씀이 거의 한 30번에 걸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거룩한 존재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와 같은 거룩의 본질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참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해가며 너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을 담고자 하는 그 거룩함의 성품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그래도 세상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사탄의 유혹 앞에 우리의 마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탁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냥 부탁이 아니라 하나의 명령이죠.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기독교가 타협을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지켜낸다는 것은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될 하나의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가 아무리 우리 가운데 손을 잡자고 손을 내밀어도 우리는 그들의 손을 잡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19장에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어떤 삶의 태도와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성도는 이런 태도로 살아야 된다. 성도는 이런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알게 해 준 거예요. 그리고 오늘 20장으로 넘어왔는데 20장의 말씀은요 18장과 19장의 말씀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좀 더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가 나오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죄를 짓는 자들은 반드시 뭐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자비가 많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금하고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죽음을 말씀하시는가? 그만큼 이것이 우리를 강력하게 무너뜨리는 사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두말할 것도 없다. 너희는 이와 같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들을 백성 중에서 끊어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장은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극악한 범죄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일거된 이 죄의 유형을 잠시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바로 우상 숭배의 죄의 모습이죠. 그 가운데 몰렉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절에서 21절은 성적인 음란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후반부에는 이러한 모든 멸망의 가증한 죄에서 떠나 거룩하게 되라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그것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이 20장 전체의 문맥입니다. 자, 죄악으로부터 분리되는 거룩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도덕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영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살고 죽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의 이 결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냥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 속에 이와 같은 태도가 있어야 된다. 이와 같은 삶의 분명한 어떤 삶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삶의 태도에서는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면 너희가 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1절에서 5절은요 몰렉에 대한 부분인데요. 몰렉이 어떤 신입니까? 얼굴은 소의 형상을 하고 있고 몸은 사람의 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몰렉의 제사의 특징이 뭐냐면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가 바로 몰렉의 제단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몰렉에게 드려지는 이 어린아이가 죄가 있습니까? 없어요. 어른들은 자신들의 어떤 즐거움과 자신들의 이 땅에서의 복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아깝지 않게 그냥 몰렉에게 주는데, 그것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몰렉의 불붙은 손에 그 아이를 앉혀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죽은 아이를 때때로 주기도 하지만 때때로요, 그 몰렉의 그 형상에 불을 붙여서 그 불타는 그 두 팔 사이로 그 아이가 지나가도록 하면서 그 아이를 태워서 제사로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그 몰렉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아이의 타는 죽음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이 몰렉에 대한 인신 제사를 너무나 극혐하신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로써 자신의 죄가 정화된다고 믿었지만 결단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죄 없는 아이들만 희생의 제물로 죽는 것이죠. 이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백성인 성도가 가난에 가증한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거짓된 문화 앞에 너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는 그 우상 숭배의 행위, 몰렉에게 행하는 그들의 악함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은 헛된 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들을 훼손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현실로 가지고 온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신에게 바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즘에는 잡혀가죠, 경찰에. 아동학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가 은근히 아이들을 억압하고 은근히 우리가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신앙, 기독교의 신앙과 세상의 문화를 결부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좀 모순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신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요,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그러나 미신, 우상 숭배는 인간 중심의 모습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미신들은요, 미신을 믿는 우리의 마음에는요, 불안이 엄습하기 때문에 그 불안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도덕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시간들이 진행되어 간다라고 믿지만 미신은요, 운명을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운명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남편을 만난 것도 운명이고 내가 자녀를 낳은 것도 운명이고 교통사고를 당한 것도 운명이고 모든 것을 다 운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 더 철저하게 그 운에서 좋은 운을 얻기 위해서 미신 앞에 더 마음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적인 미신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종교적인 미신과 또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는 관념적인 미신이 있어요. 먼저 종교적인 미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샤머니즘, 점을 치는 것, 구슬하는 것, 이게 바로 종교적인 미신입니다. 바로 이것은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에게 미혹되어져서 우리는 그 미신을 쫓아서 점을 보고 구슬하고 그 미신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또 하나, 잘못된 생각, 바로 관념과 어떤 관행을 통해서 나타나는 미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길을 가다가 네잎클로바를 보면 뭐예요? 행운이 온다라고 생각하잖아. 이게 미신인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것도 하나의
미신적 행위거든요. 이것은 문화와 관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학습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잘못된 통념들이 이제 우리 속에 내재되어져서 그것을 우리가 미신처럼 믿게 되는 잘못된 모습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이와 같은 미신적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자녀의 이름을 정할 때 장명소를 찾아서 좋은 이름을 정하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내거나 토종 비교를 보거나 사주를 보거나 고사를 지내거나 점을 치거나, 여러분 심지어 우리의 일생 시간 속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징크스 있죠. 징크스. 오늘 아침에 내가 뭐 컵을 깼으면 오늘 뭔가 좀 안 좋을 것 같아. 이런 징크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다 미신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으면 사실은 이 부분에서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관념화된 문화 속에서 그냥 학습되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한 거예요, 그 하루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들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문화 속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너무나 많은 잘못된 문화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이름과 내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너희가 이것을 철저하게 진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또한 4절과 5절의 말씀은 우상 숭배를 방조하거나 묵과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것을 알고도 우리가 묵과하면 그들도 그와 동일한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죄를 짓지 않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잘못된 신앙 속에 빠져서 미신에 빠져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 모른 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을 살피고 교회를 살피고 가족을 살피고 이웃을 살펴서 그들 속에 바르고 건강한 이 하나님의 참 신앙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 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연대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너 혼자 사는 것 아니다. 너 혼자 구원받는 것 아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이 규례는 오늘날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현실의 부조리를 묵과하고 도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소리는 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것이 부당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잘못된 길이라면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회에서 동성애나 여러 가지 많은 법들이 계속해서 상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독교가 목소리를 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근거한 것이죠.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깨우쳐주고 그래야 우리가 그 책임에서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6절에서 9절은요,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쫓는 행위에 대한 경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타락에 음란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요, 가나안 종교의 우상 제사가 바로 음란과 많이 연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같은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은 그 순결의 언약을 배신한 행위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내면서 바른 신앙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7절의 말씀은 성민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성민, 그렇게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면 그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8절은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하나님만이 인간의 유일한 거룩함의 근거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약화되면 미신이 넘쳐나는 거예요. 교회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약화되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계속적인 세상에서부터 배웠던 그 미신에 대한 마음들이 일어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경하여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니까. 말씀이 우리를 회복해 가지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경험했던 수많은 문화적
관계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이 옳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근거로 해서 너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을 우리가 기독교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우리가 학습하고 배우고 훈련하면서 더 거듭나는 삶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가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놓치면 금세 우리의 마음이 마귀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종교심이 많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참 믿음에 대한 열심이 많구나,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종교심이 많다는 것은요, 너희 속에 미신을 갖고 있는 신앙의 다양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구나,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지만 그들 속에 다양한 내가 경험했던 수많은 미신들의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그 행동들을 동일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을 다하고 있는 모습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9절에서는요, 한층 더 나아가서 부모를 저주하는 자에게도 죽음의 결과를 맞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부모가 없으면 자녀가 태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라는 존재에 대한 경외감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모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현재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부모가 악하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도구로서 그 부모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를 박해하고 자녀에게 고통을 주는 부모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모에게 우리가 같은 방법으로 되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나를 이 땅 가운데 낳아준 부모에게,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낳아주지 말지,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또한 그리고 10절로 21절에서 음란한 모든 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장에서 했던 그 동일한 죄의 모습을 오늘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음란의 죄, 우리 부모, 고모, 이모, 수많은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은 음란한 죄의 모습이 너무나 그들의 세상 가운데 만연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죄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쾌락만을 가지고 육체를 함부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성적 타락을 이처럼 엄격하게 다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윤리는 모든 윤리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고, 그 순결의 성은요, 결국은 여호와 신앙의 순결을 만들어가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순결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너희의 마음 가운데, 너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반드시 너희의 성욕을 자제하고, 반드시 결혼할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결혼한 이후에 행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도 우리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장과 19장의 경고에 반복하면서 말씀이 추가된 것은 바로 죽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인신제사를 드리는 몰렉에게 제사하는 그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라고 합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왜? 본보기가 되라는 것이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때 너희도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것임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면서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잘못된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행하는 그와 같은 죄의 모습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고 남의 아내와 간음하고 가증한 친족끼리 패륜적 성행위를 행하고 동성애, 더욱이 짐승과의 어떤 수관들,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여라. 하나님은 여기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죽여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는 우리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우리는 그 거룩함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0장에 오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은 불편하고 힘든 메시지지만 너희가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픔을 감당해서라도 그것을 다 철저하게 잘라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0장 7절 8절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그 길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그 거룩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것의 결과가 바로 징벌로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그냥 내버려 두시겠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니까, 그렇게 살다가 심판받으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만큼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은혜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았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같은 삶을 우리가 살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기록된 것 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적 말씀들 있잖아요, 그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징크스, 그 작은 징크스 하나마저도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됩니다. 그런 마음들을 갖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내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재미 삼아서라도 사주를 보지 않았는지, 재미로서라도 우리 신문에 있는 그 운세풀이를 보지 않았는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작지만 그 작은 것 하나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철저하게 깨트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애쓰고 달려가는 그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주의 백성 주의 성민 삼아주시고 나는 거룩한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이와 같은 죄의 모습들을 담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고 그 죄에서 멀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잘 살았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